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6월절 저녁 만찬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6월절 식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6월절을 먹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그 밤을 의미하거든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던 그 사건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사건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유월절을 먹기를 하고 표현을 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이란 단어와 원하고 원하였다는 단어는 잘 어우러지지 않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이 6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체포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게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난 것과 같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고 원하였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였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구원과 해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그날 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어린 양, 그게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피 또는 피로 세우는 언약,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3월 1일에 도착하죠. 3개월 되던 날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모세가 듣고 기록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소를 가져다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요.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때 그 피가 언약의 피예요.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하고 그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피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사실 하나님께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언약을 세우는 두 대상을 놓고 피를 한쪽 대상에다 뿌리고 또 한쪽 대상에, 두 대상에다 뿌려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우는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갚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죠. 누가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는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지키는 것과 달리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이 자신의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셨는지, 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새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고대하셨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한 몸에 다 받는 사건이란 말이죠. 단순히 처형당하는, 육체가 고통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고 주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한 몸으로 온 인류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도 원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고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구원 사건이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고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그와 맞먹게 또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였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죄를 범하겠는가,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런가? 주님이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겠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구원하신 구원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소원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온데 평생에 그 주의 보혈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